자,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오늘부터는 이제 5절이죠. 레위기 4장 5절. 레위기 4장 5절부터는 이제 시에 대해서 나오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도 지금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지금 3절에서 12절까지 제사장이 죄를 지었습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근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4절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5절부터 지금 몇 절까지인가 하면 5절에서 7절. 5절에서 10절. 이 피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번에 내가 서론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때에는 번제나 화목제물 드릴 때 번제 드릴 때에는 2가지 동사 1.5절인데 몇 페이지 가보는 거 하면은 3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2페이지 가보시면 그 번제단에 32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그 문제 32페이지 첫 번째 문장에 모임의 천막 입구에 있는 그 제단 위 둘레에 제단 벽 사면 벽에 그 피를 뭐한다? 끼얹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지금 이제 31페이지 가보세요. 31페이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드린다. 그게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피를 번제단 둘레에 사면 벽 둘레에 그 피를 끼얹는다. 그 둘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번제 드릴 때에는 그 피를 그러니까 번제단 사면에 이거는 이제 속죄제. 속죄 제사 때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복잡한데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피를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그 사면벽 번제되는 사면 그 벽에 그 피를 뭐한다? 끼얹는다. 자, 이거였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번제단 사면에 끼얹으면 끝나는 것인데 다시 이제 112페이지 넘어와 보세요. 112페이지 넘어오면 첫 번째 동사가 6개 나오는데 우선 동사부터 보죠.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소의 피로부터 첫 번째 뭐하리라? 취하리라. 그 다음에 그거를 모임의 천막에 두 번째는 가져오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은 그의 손가락을 그 피에 어떻게 한다? 적신다, 담근다. 그 다음에 적시했으니까 네 번째는 그 피를 뿌리는데 이제 뿌리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7절에서는 이제 그 피 중에서 이제 바른다.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여섯 번째는 그 피를 쏟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동사로 해서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벽에 끼얹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 드릴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6개 동사를 거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5절 첫 번째 문장.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 제사장은 이제 수소라고 그랬죠. 수소. 머리는 빼버리고 수소의 피로부터 취하리라. 두 번째, 그는 모임의 천막에 그것을 가져온다. 자, 모임의 천막이라는 것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 성소, 지성소 있는데 성소, 지성소가 있는 요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모임의 천막. 모임의 천막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모임의 천막으로 그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은 그 피에 그의 손가락을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담그고 나서 이제 어디에 뿌리는가 하면은
그 피 중에서 7번 뿌리는데 어디에 뿌린다? 여호와 앞에 뿌리는데 그 여호와 앞에는 어디다? 거룩한 휘장 앞에.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 그 피를 7번 뿌린다. 그러니까 6절에 지금 이제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인데 6절에서 6절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거기 제사장은 제사장 그는 이 제사장은 그는 제사장은 그 피 중에서 그 7번 뿌리리라. 그런데 7번 뿌리는데 뭐 중에서 뿌리는가 하면 그 피 중에서 7번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는가 하면 뿌리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여호와 앞이라고 그랬는데 그거와 동격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거룩의 휘장 거룩한 휘장 앞에 그 피 중에서 제사장은 7번 뿌리는데 여호와 앞에고 거룩한 휘장 앞에가 이게 동격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호와 앞에 뿌리고 거룩한 휘장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거룩한 휘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휘장을 말했지. 그러니까 휘장이 둘이에요. 이 지금 성소를 들어갈 때 여기 휘장 하나 있고 휘장이라는 커튼이 미국 번역은 그냥 커튼이라고 커튼.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다. 여기는 이제 성소를 들어가는 그런 커튼이고 여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에요. 근데 이 커튼은 절대로 이 휘장은 못 들어가는 거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뿌릴 때 여기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속죄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가르쳐서 이 휘장을 가르쳐서 뭐라 해요? 거룩한 휘장 앞인데 그거를 또 누구 앞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거룩한 휘장 앞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피를 속죄제사의 속죄제물에 그 피를 뿌리는데 누구 앞에 뿌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거예요. 여호와 뿌리는데 그것도 몇 번 뿌린다? 7번. 이것도 그냥 7번이 아니죠. 완전수니까 완전수의 의미로 하나님께 그 피를 뿌린다. 그럴 때 이제 거룩한 휘장 앞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런 게 휘장이죠. 저런 커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커튼이 있으면 이 커튼에 뿌렸겠느냐? 그렇게는 안 봐요. 왜 안 보는가 하면 속죄 이 피를 커튼에 뿌려버리면 이 커튼을 짤 때 다 뭘로 짰어요? 실로 짰단 말이에요. 청색, 홍색, 자색, 실사 그걸 짰죠. 짰는데 그 커튼에 이렇게 계속 속죄 제사장이나 온 유종이 죄를 졌을 때마다 저 안에 들어가서 계속 7번씩 이렇게 뿌리면 유지가 돼야 안 돼. 청결 상태가 안 되죠. 짐승의 피를 그것도 계속 뿌려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휘장에 직접 뿌렸다기보다는 휘장 그 바닥에 이렇게 뿌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또 7절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사역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사역이라고 하죠. 7절에 두 번째 사역은 제사장은 피 중에서 뭐 하는 거 이제는 바르는 거예요. 바르다. 자, 바르다. 그 제사장은 피 중에서 바르리라. 지금 7절 112페이지 7절 112페이지. 자, 제사장은 그 피 중에서 바르리라. 그러면 어디다 바르는가 하면은 재단의 뿔들이 재단에 바르는데 이제 그 바르는 것이 어디에? 재단의 뿔들 위에 재단의 뿔들 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단은 무슨 재단인가 하면 어디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 또 그 재단은 이제 그 재단에 대해서 설명. 이 재단이 어디가 있는? 여호와 앞에 있는데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인가? 무슨 제단이요? 향로들의 향기의 제단. 그러니까 분향단이죠. 그러니까 제단하면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제단하면 이것이 제단이 두 개예요. 하나는 무슨 단? 번제단. 하나는 여기에 이 가운데 있는 무슨 단? 분향단. 이거는 무슨 단이라고 그런다? 분향단이고 이거는 처음에 있는 게 이건 뭐라고 그래? 번제단. 그러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느냐? 노수로 만들었어요. 분향단은 뭘로 만들느냐? 금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으로 만든 단 그렇게 하면 무슨 단이에요? 분향단이. 노수로 만든 단하고 무슨 단이에요? 제단. 번제단.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도 해요. 그런데 하여튼간 여기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르는데 이제 그걸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제단을 가르쳐서 무슨 이제 향로들의 향기의 제단. 이 제단을 가르쳐서 향로들의 향기의 제단. 향로들의 향기의 제단. 그러니까 향로들이 향기의 제단이니까 무슨 제단인가? 분향단은 어디가 있어요? 이 성소에 있어요. 성소의 남쪽에는 7 등잔이 있고 성소의 북쪽에는 진설병 12개 이 상에 6개씩 떡이 딱 진설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7 등잔, 북쪽에는 떡상, 그다음에 가운데는 뭐다? 분향단. 이 분향단의 어디? 분향단 제단의 어디? 뿔들에 이거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또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느냐?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임의 천막 안에 있다. 모임의 천막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여서 하나로 묶어놓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장은 그 제사장은 피 중에서 뭐하리라? 바르리라. 어디에? 제단의 뿔들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제단의 뿔들에 바르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여호와. 여기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휘장 앞에 뿌린다가 아니에요. 휘장 앞에 뿌리지만 누구께 뿌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기도 지금 이 번제단 이제 분향단 뿔들의 향로들의 향기에 분향단의 그 뿔들의 그 피를 바르는데 속죄제물의 피를 바르는데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지금 피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번제단은 또 어디에 있다? 모임의 천막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문장들을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문장을 보면 간단하지 않아. 간단하단 말이야. 제사장은 피 중에서 뭐하리라? 발을 어디에 발을? 제단에 뿔들. 그 제단은 무슨 제단? 향로들의 향기의 제단인데 그거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모임의 천막 안에 있는 것인데 그 피를 뿌리는데 누구 앞에 뿌리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 이런 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피를 그냥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 제물을 잡아서 단순히 그냥 의식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여호와. 여기도 여호와. 이런 게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누구 앞에 뿌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동사는 6개가 되어 있죠. 6개 동사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 앞에 몇 번? 7번 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분향단 뿔에 그 피를 뭐하는 것이고, 뿔들에 바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지금 이제 11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사장은 또 그 수소의 나머지 모든 피를 어디다 쏟는가 하면 번제 제단 바닥에. 그럼 번제 대단 바닥은 어디가 있느냐? 모임의 천막 입구에 있다고. 아까 이거는 모임의 천막, 이건 어디에 있어요? 안에. 이건 안에 있죠. 안에 있는데 이 번제단은 모임의 천막 어디에 있다? 입구에 있다. 그래서 입구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그는 수소의 모든 피를 쏟는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제사장은 수소의 모든 피인데 이 모든 피를 쏟으리라. 근데 이건데 이 모든 피는 무슨 모든 피다? 나머지 뭐 그러니까 지금 피를 어느 때 썼어요? 휘장 앞에 몇 번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분향단의 제단의 뿔들에 지금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바르고 그리고 나서 무슨 피? 나머지의 모든 피를 지금 쏟는 거예요. 쏟는데 어디다 쏟느냐? 어디다? 번제단 바닥. 어디다 쏟는가 하면 번제단 바닥. 번제단 바닥에 이제 그 피를 쏟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은 어디 갔냐? 모임의 천막 입구에 있다. 이 번제단은 그러면 이제 모임의 천막 입구에 있는 이렇게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수소의 모든 피를 쏟으리라. 어디다? 번제단 바닥에. 번제단 어디 있다? 모임의 천막 입구에. 그러니까 한 문장을 만들면 제사장은 모임의 천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바닥에 수수의 모든 피를 뭐하리라? 쏟으리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죄의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피의 처리라는 거예요. 피의 처리. 그럼 피의 처리가 몇 가지 있다? 몇 가지? 첫 번째, 이거는 두 번째, 이거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이거는 이제 또 성소한 분향단 뿔들의 그 피를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바닥에 어떻게 합니다? 쏟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피의 이제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의 의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디를 가보는가 하면은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 자, 어디를 가보는가 하면은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137. 1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1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속죄제물의 피가 나오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물의 피에 대해서 6비절에서는 그는 뿌리리라. 7A절에서는 그는 바르리라. 자, 뿌릴 때 어디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휘장 앞에 뿌리고 바를 때 어디 앞에? 제단의 뿔들에 발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7B절에서는 이제 이게 세 가지죠. 휘장 앞에 뿌리고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바닥에 쏟고. 그러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또 배상제물의 피에 대해서는 이제 끼얹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쏟는데 여기서는 쏟는다고 그랬고 아까 번제단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번제단 사면벽에 이때는 뭐하다? 끼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하라? 이거는 뭐예요? 쏟는다. 그게 다르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와 같이 속죄제와 배상의 피를 쏟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속죄 제물의 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나 화목제 이 번제만 그런 게 아니라 뭐에도 화목제 또 무슨 제? 배상제.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배상제.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3장 2절이고 화목제에 대해서 3장 2절 8절이 나오고 배상제가 지금 7장 2절이에요. 배상제 7절. 그러니까 지금 번제 드릴 때 아까 1장 5절이라고 했죠. 1장 5절. 번제 드릴 때 1장 5절에 보면은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모았는다. 끼얹는다. 화목제 드릴 때 3장 2절 8절에서 그 피를 모았는다. 끼얹는다. 배상제 드릴 때도 뭐예요? 끼얹는다. 이 끼얹는다가 이게 자라크라고 했죠. 자라크인데 이때는 이제 쏟는다. 이게 샤파크. 이게 이제 샤파크. 그러면 왜 번제나 화목제나 배상제를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뭐 했다? 끼얹는다. 번제단 사면벽에 끼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제 될 때는
이때는 이제 자라크 끼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끼어넣는다가 아니에요. 샤파크 해가지고 뭐 넣는다? 쏟는다. 왜 달라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왜 달른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속죄제물과 배상제물의 피를 쏟는 방식이 이제 배상제물 때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목제, 번제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이유. 왜 다른 이유냐? 다른 이유나 속죄제물의 피는 뭐를 깨끗이 하는 효과? 제단을 깨끗이 하는 효과가 있지만 배상제물은 그런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배상제를 드리는 경우는 피해를 입은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했기 때문에 그주로 인해서 제단은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나 이 배상제에서 끼얹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는 뭐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죄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속죄 개념. 근데 여기서 쏟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의 개념? 지금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피를 이제 번제단에 가지고 가서 이 두 가지 하고 나서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소 안에 뭐예요? 지금 휘장이죠. 성소 안에 이건 뭐예요? 분향단이죠. 분향단. 이거는 또 뭐예요? 번제단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 휘장. 그 다음에 성소의 분향단.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이런 것들이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뭐 해졌어요?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더러워졌는데 이렇게 피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소돔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뭐 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것들이 더러웠어요. 그러면 원래 지금 요거는 이제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 안에 이 전체를 뭐라고 해요? 무슨 막이라고 해요? 거룩한 막. 거룩한 막이죠. 왜 거룩한 막이?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막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더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거룩함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함을 이게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거룩하지 않은 걸 뭐라고 하냐? 홀이라고 합니다. 카도시, 홀 그러는데 홀. 근데 보세요. 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이제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어요. 이렇게 딱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뭐다?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거룩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뭐에서 나온다? 완전함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도 뭐가 돼야 돼? 완전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하게 어떻게 되냐? 사람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율법의 뭐다? 율법의 성취란 말이에요. 율법의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성취한 것이니까 성취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다 이게 힘들 것 같은데 뭐만 하면 사랑만 하면은 율법을 성취하니까 그게 뭐다? 완전한 거. 그게 뭐다? 거룩.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구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대명사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뭐예요?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둘로 나눈다니까 뭘로? 깨끗과 더러움으로 나눈다.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이방인들. 자, 더러운 자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더러운 자들은 이스라엘 진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움이라 그 말은 이제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 더러운 거죠.
그러면 깨끗함이라 그 말은 일반적으로 누구 백성들 가르치는 하나님 백성.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번제단 중간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성소나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거룩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누구께 나아가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은 그 제사장이나 나시린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절대 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뭐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카도시, 이건 이제 그래요, 홀.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걸 또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을 번역할 때 이거를 속된 거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거룩하지 않음에서 뭐가 나눠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이다. 근데 우리말 이거를 할 때 단어, 이 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속된 건 없고 불경스러움 그렇게 불경스럽다 그 말은 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불경이라 그 말은 뭐하지 않다. 불교의 불경이 아니고 경건하지 않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도 좀 그렇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거룩함이면 뭐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거에서 뭘로 나눠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 깨끗한 상태에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에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거룩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자들이 누구다? 제사장. 보면 알겠죠? 무슨 상태에서? 일반 하나님 백성들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진 안에 머무는 자들이 깨끗한 자들이 모르죠. 그래서 운동병 걸렸다 더럽다 그러면 어디로 쫓아버리죠? 진 밖으로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때 중요한 거 하나님만이 뭐하다? 거룩이. 하나님만이 거룩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뭐하지 않다? 거룩하지. 거룩하지 않음에서 뭘로 나눠져요? 깨끗과 더러움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어떤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11장부터 쭉 보면 11장에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더러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뭐가 되는 거죠? 더러움이 되는 거죠. 또 시체를 만졌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움을 반드시 뭘로 만들어야 돼요? 깨끗함. 날짜가 지나고 병이 났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깨끗함이 되고 나서 이제 뭘로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함.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돼야 돼요? 깨끗함이 되고 깨끗함에서 어디로 간다? 거룩함.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여기는 뭐만 존재해야 된다? 거룩만 존재해야 돼. 거룩만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더러움이지. 그래서 거기다 뭐를 뿌려요? 그래서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리면 그래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뿌리면 왜 깨끗해지는 걸 알아야 돼. 이거 봐봐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일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제사장하고 온 회중이 나오죠.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뭐까지 더럽힌다? 성소까지 더럽힌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가지고 들어가요 지금? 여호와 앞에 거룩한 휴장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어디까지 더러워져요? 성소까지 더러워진다. 성소까지. 그런데 그 파살하는 죄를 지면 어디까지 더러워진다고? 지성소까지 더러워진다고. 그러면 제사장이나 이제 온 유리가 죄를 지었으면 이 이제 성소가 더러워져요. 그러면 원래 여기는 뭐만 존재해야 된다? 뭐만 존재해야 돼? 거룩만 존재해야 돼. 거룩만 존재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여기가 더러움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피를 뿌리면 이제 이 성소가 깨끗하게 되고 이 번제단이 깨끗하게 되어서 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함이 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은 더러움과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속히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이제 중요한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죄를 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뭐예요? 죄를 졌다면 뭐예요? 죄를 졌으면 무슨 상태예요? 더러운 상태란 말이에요. 더러운 상태예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박철현 교수님 쓴 책 알려줬잖아요. 거룩한 위험성과의 뭐 동행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뭐가 따른다? 위험이 따라요. 무슨 상태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상태로 가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돼야 되는데? 동행이 돼야 되는데, 동행이 되려면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거룩의 상태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여기가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여기가 더러워졌다 그 말은 그 자신이 더러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여기가 더러워졌다 그러면 이거보다 제사장보다 더 큰 죄를 이제 패션하는 죄를 지면 어디까지 더러워져요? 지성까지 더러워져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는 제일로 강하고 여기가 더러워졌다는 거. 그 다음에 강하고 그 다음에 강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나 온 유종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수가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죄 지으면 어디까지 더러워져? 번제다. 그래서 여기만 깨끗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수까지 더러워져요. 그 다음에 패션하는 죄를 지면 어디까지 더러워져요? 지성수. 그러면 거기서 지금 피를 뿌려요. 피를 지금 3번 뿌리고 바르고, 이거는 뭐예요? 소돔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지금 해결되는 거지. 죄가. 그러니까 여기가 더러워지고 여기가 더러워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는 뭐만 존재해야 돼? 여기는 뭘만 존재해야 돼? 거룩함만 존재해.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더러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히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제사 속히 드려야 돼. 그러면 이런 의식들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속히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뭐를 끌고 와서 드린 거예요? 재물을 끌고, 수수라고 여기서는 지금 온 회중이나 제사장인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뭐를 지금 드린 거예요? 수수를 가지고 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수수에다 뭐하고? 안수하는데 그냥 이렇게 대고 있는 게 아니라 뭐한다? 막 누르는. 지난주에 읽어봤죠? 감정 없이 누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죄를 그 수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전가시킨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마음? 그 수수한테 무슨 마음을 먹으라고? 미안한 마음.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내 죄를 지금 너한테 전가시키면서 지금 안수가 끝나고 나면 그 소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죽여. 그런데 그 수수가 또 무슨 수수라고 그랬어요? 그 수수가 무슨 수수? 완전한 수수. 왜 완전한 수수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사실. 세례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짐승을 잡을 때 안 쏘는 것하고 세례요한의 세례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짐승할 때 이렇게 계속 이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뭐 성도들이 계속 안수했던 게 뭔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 죄를 그 짐승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내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바르고 쏟았다 그 말은 내 죄를 짊어지고 사실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라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실제 누가 죽은 거? 내가 죽은 거. 여기서는 누가 죽고 수수가 죽고 이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누가 죽은 거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똑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 갚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피를 뿌리면 죄값이 갚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해진다? 그래서 깨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끗은 반드시 돼야 돼. 왜? 여기는 뭐하니까? 여기는 절대적으로 무슨 구역이니까? 거룩의 구역이니까 더러움이 존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속히 속죄제사를 드려가지고 여기를 깨끗이 하는, 여기가 깨끗해졌다 그 말은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냥 그 사람 깨끗했다 했지 왜 그렇게 저렇게 하느냐? 실제로 죄값을 받는 거라니까. 그 소한테 안수를 시켜가지고, 그 소한테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자기가 그 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제사장이 여기까지 더러워진 여기를 깨끗이 하고 여기를 깨끗이 한단 말이에요. 피를 뿌려서. 그러면 이제 그 죄가 해결이 되어서 누구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 138. 더 중요한 거 138. 보세요. 138페이지. 138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3절에서 12절 보셔요? 3절에 12절 제사장의 죄를 범할 13, 21절 온 회중, 20, 26절은 족장, 27, 35절은 백성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제사장인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속죄제물의 피를 휘장 앞에 몇 번? 7번. 그 다음에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피를 어디에 쏟았다? 언제나 바닥에 쏟았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성소에 있는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 뿔들의 피를 바른 것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지은 그 죄의 뭐가? 복기가 어디까지 침투했다? 성소까지 침투해. 성소를 뭐 하겠어요? 더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대한 죄악이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폐샤. 폐사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지성소와 언약궤까지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사장 원의 백성 한 사람이 실수나 부주의한 죄나 더러운 고의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는 그게 또 폐샤로 전환이 돼버려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뭘로 전환이 돼버린다고요? 폐샤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게. 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면 빨리 뭐를 드리면 돼요? 속죄가 드리면 되는데 안 드리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중대한 죄 폐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렇게 그거요. 본전은 이와 같은 경우도 역시 지성소와 언약궤에 더럽혔다. 이런 경우 속죄일에 이제 이렇게 지성소까지 더럽힌 것은 이 지성소를 더럽힌 이거는 단 한 번 있단 말이에요. 언제? 속죄일. 네? 속죄일 7월 12일 여기까지 더럽힌 죄는 항상 드려도 되지만 어디를 더럽힌 죄? 지성소 더럽힌 죄는 언제?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지성들과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더러움을 씻어냈다. 그러나 족장이나 백성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 속죄의 피를 족장이나 백성이 했을 때는 어디까지 더러워져요? 어디까지? 번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정도에 따르게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뭐 직분이 높아진다고 좋아할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를 더 안 지어야 돼? 죄를 더 안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어디까지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소인데 족장이 죄를 지면 어디예요? 번제다.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단 보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피를 뿌림으로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성전 그 자체만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옛 언약을 맺을 때 피를 가지고 전부 다 백성에게 뿌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반은 어디다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봐요. 그러면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줄.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을 때 피를 제단과 백성에 각각 절반씩 뿌렸다는 것에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식은 제사장 유임식 때도 역시 수장의 피를 오른쪽 귓볼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다. 이와 같이 피를 성전을 대표하는 번제단과 백성들에게 절반씩 뿌린 의미는 성전과 백성들 사이에는 긴밀하게 맺어졌다는 것이다. 제단에 피를 뿌린 것은 백성에게 뿌린 것이며 백성에게 피를 뿌린 것은 성전에 피를 뿌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의 피를 성소 번제에 뿌려서 그 성소 번제단이 깨끗하게 되었을 경우 그 제사를 드린 백성 역시 그 죄에서 뭐가 되겠다?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졌어요. 백성이 죄를 지으면 뭐가 더러워졌어요? 번제단이 죄를 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온 유령이 죄를 졌으면 이렇게 세 번 피를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뿌리고 여기는 바르고
여기는 썩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또 뭐냐? 그 제사를 드린 자를 또 어떻게 하는 거다? 깨끗하게 된다. 왜 그러느냐? 그 원리가 어디가 있느냐? 옛 언약을 맺을 때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바로 뿌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은 어디다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 뿌린다. 이 의미가 뭐냐?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제단이 깨끗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여기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누구께 자꾸 지금 누구께 침투에 들어가요? 하나님께 침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이가 족장이 되었을 때는 번제가 여기까지 침투에 들어가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를 이 성소까지 침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패사라는 죄를 지으면 어디까지 치고 들어가요? 지성까지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간다는 건 뭔 말인가?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만약에 여기가 30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70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한 99쯤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알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이 죄를 지으면 번제당만 더러워져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져요. 중대한 죄를 범죄면 지성소가 더러워져요. 무슨 의미냐? 누구를 더 진노케 한다?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한다. 그래서 피를 쏟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피를 쏟는 것도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피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5대 제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제사겠어요?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피란 말이에요. 피철이란 말이에요. 피의 의미란 말이에요. 피의 의미가 이 죄하고 무슨 관계입니다. 그런 거라고. 근데 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는 이제 다음 주에도 좀 더 설명하고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